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주제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7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연약한 부분도 많습니다. 부끄러운 순간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주셔서 이 세상의 빛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중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독문 28번 시편 63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르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일에 마태복음에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남인데 적용할 때는 너무너무 쉬워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적용을 하려면은 이것은요, 적용하고 싶지 않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은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다. 그걸 내가, 그 사람 나의 원수죠.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쉽게 됩니까? 쉽게 안 돼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 그럼 상대방은 아니 당신이 나를 원수로 생각하냐? 오늘 하나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 왜 원수인 나를 미워하느냐?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리고 야 내가 니인데 어렵게 했냐? 박해를 했냐? 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말씀이 있잖아.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 내가 적용하는 것은 적용하고 싶지도 않고 힘든 일이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좋고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본성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관대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뭐 하고 싶어서 그랬냐 하다 보니 그랬댔지. 나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철저합니다. 이걸요 반대로 적용해야 돼요. 자기 관리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한다거나 싫은 소리 하면은 관대하고 너그럽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이걸 반대로 해야 돼요. 자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내가 적용하기에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구약 성경 구약 율법에는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0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 구약 율법 세 곳에 눈을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근데 눈을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이것을 예수님 당대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관한 해석이고 적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은 다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사람, 또 악을, 또 다른 사본에는 악을, 또 악한 자를, 악을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할 때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설명을, 해석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상대방이 화가 나서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뺨을 치면은 곧바로 니와 나 때리냐 해서 다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해서 보복하지 말고 왼편도 돌려대라. 여기도 쳐라.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속옷을 속옷을 고발해서 빼앗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겉옷도 주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오리는 2kg입니다. 2kg. 심리가 4kg예요. 2kg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 4kg를 동행하라. 또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거절하지 말고 뭘 달라고 요구하면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 이것이 예수님의 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적용하고 싶겠습니까? 상대방이 내인들은 적용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적용하고 싶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 상대방이 나에게 해코지 하면 그만큼 되돌려 주라. 이것이 구약율법의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세 곳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한 것이 이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예수님이 해석하신 이 말씀이 우리 사회의 윤리의 규범 표준으로
적용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훔쳐가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폭행 사건이 생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사람, 나를 제하고 다른 사람이 나인데는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이기적인 속성, 현재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을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그 내용을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내용은 역시 유대인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율법의 레위기에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을 들어보고 또 예수님의 해석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눔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이죠. 갈릴리 바닷가 출신의 제자들을 산 위에 데려가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말씀이 이어지고 또 5장 뒷부분에 이제 율법에 대한 재해석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타가 공연하는 성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손양은 목사님인데 손양은 목사님이 소록도에 계시고 또 여수에 이제 애양원 이제 거기에 기념이 있는데요. 이 손양은 목사님이 자기 아들 죽인 원수를 불러서 자기 아들로 양자로 입적을 해서 아들로 돌봐줬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이 손양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손양은 목사님을 기리면서 책이 있는데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에 그 책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그리고 그 애양원에 여러 번 가봤어요. 그 무덤이 있어요. 무덤 여러 번 가보고 애양원에서 이렇게 출판한 여러 이제 문서들이 있는데 이걸 제가 나이가 들어서 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읽어보니까 와, 대단한 예수님의 말씀을 대단하게 실천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율법의 해석을 반대로 해석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박해하는 자,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평생을 살다 보면은 조그마한 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어요. 그 발단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노트에 한 거. 그러나 힘이 없으니까 원수를 못 갖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기억하고 원수를 갚는, 보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사의 다반사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힘들어서 기도하기 힘든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문자적으로는 쉬운 일이에요. 원수를 사랑합니다. 나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 하기 때문에 가식이 없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태양이죠, 태양이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태양이 악인에게는 비치지 않고 착한 사람에게 비친다면 이 세상이 되겠습니까? 비가 의로운 사람에게 내리고 불의한 자에게 내리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뭐 먹고 삽니까? 태양이 없이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비가 없이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비가 와야 그 습기를 통해서 뿌리를 내리고 식물이 자라고, 태양이 떠야 거기서 엽록소 작용을 해서 씨도 만들고 열매도 만들고 뿌리에 감자도 만들고, 이게 생명작용이 태양과 비가 되는 것입니다. 태양과 비는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이 골고루 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은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세금 거두는 공무원인데, 이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세무 공무원이 되어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 것이 세리예요. 자기 민족을 배반한 거죠. 그리고 또 로마 정부에서 뭐 100달러 세금을 거두어라 그러면 120달러 거두든지 130달러 거두든지 이렇게 거두어서 100달러는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세리는 죄인으로 아예 민족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진 죄인으로 찢겨서 아주 미움의 대상이었지만은 로마의 권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미움의 대상이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은 무슨 상이 있겠는가? 세리도 그렇게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하려면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해석한 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기억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나에게 잘해줬던 것은 별로 기억을 하지 않고, 과거에 나에게 잘못한 것은요, 이 세월이 아만 가도 잊혀지지 않고 그걸 마음에 탁 두고 있다가 또 언젠가 기회가 오면은 그걸 보복하는 것이, 원수 갚는 것이 우리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91세인데, 91세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94세이신데, 제가 봄에 한번 경주에 갔는데, 어머니가 귀가 자꾸 아프대요. 귀가 아픈데,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한번 데려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 아프면 좀 참으면 되는데, 또 내가 또 병원까지 데리고 가려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꾸 아프다 가길래, 그럼 엄마 차 타라 기도를 하고, 이제 소망 이비인후과 가는데 그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병원 입구에 엄마를 내려놓고 제가 몇 바퀴 돌아가 저 멀리 주차를 해놓고 이제 병원에 가는데,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 술을 많이 먹었어요. 술을 많이 먹고 또 시대에 대한 또 이렇게 원한도 있고 해서 화가 나면은 엄마를 두드려 팼어. 엄마를 이게 귀를 이렇게 한번 때렸는데 엄마가 그걸 기억하는 거야. 내가 젊을 때 너가 아버지인데 귀 이거 맞아서 그때부터 고장이 나서 거기서 병이 도져가지고 병이 아직까지 평생을 내가 달고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막 원망을 막 하는 거야. 근데 엄마가 아버지 원수를 갚으려고 해도 힘이 없으니까 갚을 길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또 힘이 더 센데, 아이고, 그래가지고 옛날 이게 캐크미운까지 다 끄집어내가고 신세 한탄하고 원망하고 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비인후과 가보니까 그 원장이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2000년도에 중국 단동에 그 복지병원이 있는데, 중국 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한국 의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선교사로 근무하신 분이에요. 그 내가 사진이 있더라고. 그래, 이 얼굴 보고 이름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료를 다 마치고, 진료를 할 때 내가 옆에서 보니까 엄마가 귀가 가려우니까 솜방망이 있잖아요. 솜방망이를 귀를 후비다가 솜 그 앞에 있는 솜은 나무가 중간에 부러져서 그게 귀 속에 들어가고 나무는 이제 빠졌는데, 이게 솜방망이가 귀에 있으니까 가려우니까 계속 쑤신 거야. 계속 계속 쑤시니까, 이게 계속 쑤시니까 그 안에 흘러가지고, 그래갖고 이게 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 원장이, 아니 여기 솜뭉치가 들어갔네, 여기 가는 거야. 그러니까 솜뭉치를 떡 끄집어내니까 시원하고 좋은 거야. 해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40년 전에 두대를 맞은 거하고는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엄마는 자기 생각을 안 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귀를 후리다가 솜이 부러졌는데, 부러진 줄 모르고 귀 속에 넣어놓고 뭐가 자꾸 막히니까 계속 후비니까 이게 계속 귀 속에 들어가면서 계속 아프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니 엄마 생각을 잘해야지.
기업에다가 그 손방망이 들었는데 왜 40년 전에 뭐 아버지인데 떠들만가 아무 관계 없는데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막 꽝지르서 막 뭐라 그러니까 엄마는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러니까 엄마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저놈의 영감제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실제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야, 그 엄마도 뭐, 부끄러운지, 말을, 엄마 아무 이상 없다. 손 빼내고, 안에 상처 좀 생긴 거, 치료 다 해놨고, 약 한 3일 먹으면, 아무 이상 없다. 편안하게 살아라. 엄마 앞으로, 과거에 섭섭한 거 다 잊어버라. 내가 잘해줄게. 돈 들여주면 내한테 얘기해라. 내가 또 주고, 또 반찬도 사주고 할게. 그러니까 속으로 엄마가 못한지 가만히 있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가족관계 속에서, 친구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 여러 주장들이 엇갈리다 보면요,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세 가지 말씀만 기억하면 그 순간에 다 해결될 거예요. 그걸 쌓아두면은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꾸 또아리를 트고 힘을 짓고 그것이 자기 내면화 되어 있어서 이것이 폭탄이 돼가지고 그것이 두고 성장해가지고 두고 성장해서 실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상대방은 때려줄 줄도 몰라요. 상대방은 그렇게 상처 준 줄도 몰라요. 본인은 스스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율법에 대한 근본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해석의 말씀, 여러분,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세요. 또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원수를 사랑하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할 때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역이, 이 삶의 패턴이 반복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 속에 가족들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 또 평안을 가져오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화목과 평안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하늘에 계신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비춥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한편에 흩날리세.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더위 가운데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